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만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흥얼거리며 눈물을 쏟으며 노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말 어둡고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땅이 고쳐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기치 않게 일찍 20대 중반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 2000년대 초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땅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04년 상암동 월드 경기장에서 있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 교회 다시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교회, 조국 교회를 위해서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너무나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피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아닌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 성령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더 커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수년이 흘러서 지난 2월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한 주간을 머물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때부터 한 해 동안 유난히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음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것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에 그냥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을, 한 신자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없이 부담스럽고 자괴감이 들어 가슴을 찢어야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래도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래도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교인 안나가 이걸 이렇게 고상하게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붙여놨는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통계가 많게 잡은 통계로는 200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는,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루지 않고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스타일로, 신앙의 패턴으로 존중받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복판에 우리는 왜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티와 흠과 연약함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고백적으로 나누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또한 성경 안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목회 철학에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론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같이 겹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고 사람들의 모임인데, 더 멀찍이서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이요, 어떤 제도요, 인간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처럼 멀찍이 서서 보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신비예요.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설프게 신학을 했거나 어설프게 이 요한 칼빈의 교회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던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흠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문제투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의 기독 강의를 읽어보면 그가 말했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우리 하늘의 교회로 모인 교회가 여기 따로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만 인정하는 참된 교회가 영적인 어떤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산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산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한 산인데, 같은 관악산인데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여주는 부분을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불가견적인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비록 허물이 있고 흠이 많고 연약함이 가득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신앙의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바울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는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실제로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 괴로움은 어떤 내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어떤 힘듦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을 위한 이 괴로움, 이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에요. 너희는 바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의 몫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4장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과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면서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들의 핍박자로, 그들의 박해자가 되어서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울이 물어요. 주여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침을 뱉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돌을 던진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왜 내 교회를 허무니? 너 왜 내 교회를 박해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양떼인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요. 자신의 육체에 예수의 흔적,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맞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한 육체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고난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흔적은 곧 교회의 흔적이에요. 교회는 그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때로는 초라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초라한 그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내가 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교회로 머물러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시나요? 주님을 진정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진정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교회는 복음을 위한 하나 예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나누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자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전체 문맥이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란 뭐냐?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거.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일꾼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 내가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일을 위한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확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운영 계획이에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활짝 열어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해요.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23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바울이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뭐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단들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비밀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비밀이 구약에는 가리워졌던 그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 세상 가운데 활짝 드러나고 알려지고 전해지게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허무너지면, 교회가 깨지면 그냥 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가다 어느 회사가 부도났대. 저 회사 창업한 사람 참 힘들겠다. 저 회사 직원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가 무너졌대, 교회가 허물어졌대, 교회가 깨졌대 라고 말할 때 이제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지?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 사업체가 무너지듯이 한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에 손상이 온 거예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허물이 많고 교회가 흠이 많고 교회가 문제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내가 이것을 고린도후서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교회는 질그릇이에요. 너무너무나 깨지기 쉽고 흠이 많고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버릴 수 없어요. 왜? 이 교회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처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가장 감동적인 성경의 고백 가운데 하나예요. 이 고백을 교회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일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확장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은과 금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현대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질그릇된 교회 안에 보배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은금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 재정이 더 많아지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 안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나요? 내게 조금의 감동이 되고 내게 조금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게 원하나요? 그건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돼요. 굳이 여기에 모이지 않아도 돼요. 15분의 짧은 세바스 영상을 듣고 일주일 내내 감동이 내 안에 울림이 될 때가 있어요. 15초밖에 안 되는 CF 하나를 붙들고 내가 그 감동이 돼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내가 카드를 긁기도 해요. 내가 무언가 도전과 감동만을 원한다면 설교 아닌 다른 걸 얼마든지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내게 조금의 감동을 가져다 주는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시나요? 교회 나오면 뻥긋뻥긋만 하다가도 노래방 가면 신나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 하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나요? 그런 사람 꼭 교회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피상적이면서도 이웃과는, 오랜 친구와는 믿지 않아도 더 깊은 이야기도 나는 친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전부라면, 좋은 서비스, 그 어떤 것도 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가요?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심의 고백으로 그분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있나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고 내 성향과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고 한 형제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랑 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가시가 저 사람을 찔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한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오늘도 사랑하려고 하고 오늘도 그 가시 속에 고통을 견디면서 그래도 함께 하나요? 우리가 한 가족의 그 지체로 주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을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아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시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하나요? 아니, 교회가 세상 속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가 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세상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통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괴로운 게 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몇 주는 저는 중심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날 교육제 회의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가 이게 괴로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년들 세례는 청소년 세례에 비해서 별도로 따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올해 청소년 세례들 말고는 세례를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한 적이 없어요. 뭐 교인들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빈자리는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세례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게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이게 아닌데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등록카드가 수십 장 리스트가 있고 빈자리가 점점 사라져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교육자회의 때 잠깐 나눴더니 이 신목사가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서류를 하나 보냈어요. 지난 6월하고 10월에 새가족 모임하면서 세례 받겠다고 신청했던 사람들 리스트를. 그러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거죠. 저도 확인도 안 하고 이쪽에서 처리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세례 일정도 안 잡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를 뽑으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한테 딱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 한 달여가 힘들었던 채찍이 내려가면서 야, 바로 날짜 잡아. 그리고 세례 날짜 잡고 세례 교육 며칠 날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함께 모이는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아무리 올라가고 세상 말로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들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것이 그분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에, 교회는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취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 가슴에 늘 소망으로 품어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위한 사랑 속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분이 가졌던 가슴의 꿈이 뭐냐? 내가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한 이 교회가, 내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가 되는 것. 지금은 티가 있고 지금은 주름 잡혀 있고 지금은 흠이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통로로, 그릇으로, 일꾼으로 주님이 여기에 두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도부터 목사인 교사까지 직분자들 허락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온전케 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예수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전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같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의 마지막 결론에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권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29절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내 진액을 다 쏟아낸다. 그런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내 속에서 일하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목회 스타일과 관련해서, 리더십과 여러 가지 목양 스타일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완충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담당 그룹을 몇 그룹으로 나누는 담당 교육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훈련하고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다 그 그룹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맡기는 거예요. 교인들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원치 않게 말하게 되고 원치 않은 말을 듣게 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오가고 불필요한 상처도 자꾸 주고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는 교인들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하는 것을 막아서 완충기대를 놓고 그냥 설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부딪혀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전체고 저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어쩌면 설교의 수준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목회자를 사는 이유일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운 이유일까? 백살을 살고 돌아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은 돌아가시 몇 개월 전까지도 그 100세가 다 되셔서 90대 80대 성도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나눴어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은 70에 대해서 은퇴하고 내려왔지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은 그 100세가 다 된
그 노고리를 끌고도 여전히 그 시절에도 내가 90이 다 됐어도 배워야 될 게 있고 훈련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날 제자훈련하고 주일날 저녁 시간하고 이소그룹으로 만나고 중간중간 신방하고 하는 것들을 빼놓으면 외부에 어디 가서 뭘 만나고 어디 뭐 여행을 가고 무슨 모임에 돌아다니고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어디 모이라면 대부분은 못 가요. 어쩌다 뭐 어쩔 수 없어 대체자를 세우고 하죠. 자꾸 외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회도 오고 그러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이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뭔데?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운 건데. 세운 건데. 설교하는 때가 되면 놓을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은 내 호흡이 있는 날들 동안 나는 놓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진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교회에서 한번 그거 한번 꼭 피워봐, 발휘해봐.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섬김 하나가 때로는 한 영혼을 살리고 있다. 주차장에서 그 추운 날 그 안 내렸던 그 하나가 뱅글뱅글 돌면서 자리를 없던 한 사람이 그냥 돌아갈 수 있던 그 사람이 따뜻하게 웃으며 안내해주는 그 한 분의 미소에 감동이 돼서 짜증이 나서 돌아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 예수를 만나고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의 굳은 그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마치 어떨 때는 내가 아파트 경비원 됐고 어디서 내가 주차 요원 내가 돈 받고 알바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때로는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나의 그 작은 섬김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워 값진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은 교회라는 단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제도로서 조직으로서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꿈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그렇게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날 로마 교회가 박해가 깊어져 가던 그날 교인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만은 살아야 된다고. 당신만은 살아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피신하라고. 여기 있으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언덕을 넘어가는 어느 순간 저 멀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주님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를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돌이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그렇게 그는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라고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제도요 조직일 뿐일 것 같아 교회를 떠나고 싶은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뿐, 내가 경험한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고 교회의 머리는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을 돌리고 싶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고, 교회에서 만나고 듣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오직 성공 스토리요, 오직 인간의 욕망의 또 다른 투영만을 만나기에 교회를 떠나려 합니까? 여전히 수많은 흠과 티가 내 눈에 보여 더 이상 이렇게 흠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러운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워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 채로 포기하고 싶은가요? 저 언덕 너머의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메고 내가 떠나려는 그 교회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분의 전략인 그분의 계획인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흠있고 더럽고 냄새나도 그는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꿈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그의 비전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를 향해 가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를 묻는 우리에게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 간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 진짜 이것을 소원하나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시나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에 나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 세상에 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흐려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화석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잊혀졌기 때문에 줄 것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불릴 때 일어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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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